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번 주간은 6.25 전쟁 75주년이 들어가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경에 북한은 남한을 침략을 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정확히 말하게 되면 3년 1개월 정도 전쟁이 치러졌지요. 전쟁이라 할 것도 사실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고 1천만의 이산 가족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이겨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패배했을 때의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에 의해서 35년 이상이나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힘이 약하니까 당했던 것이고, 또 북한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을 당한 것도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설마 같은 동족인데 총을 우리에게 겨누겠어? 설마 그들이 핵을 우리를 향하여 터뜨리겠어?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나오는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유비무환의 정신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강해야 됩니다만은 더욱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나라를 외면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기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된 거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다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이름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장현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대한민국을 넣을 수 있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야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사악한 곳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가서는 이 사악한 곳에서 끄집어내어서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곁들여져 있는 모습이 바로 야샤라고 이렇게 원어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전쟁에서의 승리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어가 무엇인가를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어가 다윗입니까? 여호와입니까? 바로 여호와임을 알려줍니다. 그런 거로 그 주어인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이렇게 가능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도록 하셨을까요? 둘째, 다윗을 통해 이기게 하심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셋째, 우리의 삶에서 계속된 승리를 위한 우리의 자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6월 하게 되면 호국보훈의 달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는 6.25 동족 상잔의 비극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잠시 멈춰져 있을 뿐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다시금 전쟁이 일어날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고 이렇게 입을 모으곤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전쟁 불감증에 놓여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설마 전쟁이 일어나려고 라고 하는 거,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직접 당사자가 될지 모르는데 전쟁 불감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돌이켜보건대 북한은 핵도 포기하지 않았고 전쟁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는 중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힘을 제한하려는 전략적 계산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많아진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도 한반도 전쟁 발발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란의 그 핵시설 때문에 폭파한다라고 하는 모습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서 개입을 해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란은 빨리 항복하는 것이 좋지 미국과 대항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은 세계 강대국이거든요. 미국 무기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합니다. 그 정도로 막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란의 그 핵시설을 폭파한다고 해서 공격을 한다면 이 한반도의 북한에서도 역시 그 핵에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봐서 공격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점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다윗 하게 되면 이세 8번째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된 겁니다.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신종 국가를 이루어가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다윗을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와 같다로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왕국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런 거로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상계제일교회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을 이기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대적자들을 물리쳤습니다. 14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기 기록된 것만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13절에 언급된 대로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들을 격파하고 에돔의 수비대를 둠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모습이냐 다윗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 결과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하 8장을 보게 되면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대적자들을 전부 물리쳤다는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1절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전략상 중요한 기지가 되는 메렉 암나를 빼앗아 버립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모압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곳 사람을 다윗의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소바왕 하닷에셀의 병력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남은 말들은 다 발에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다메섹 사람들을 물리치는 모습이 나오고 9절부터 12절까지 하마당 도이에게서 부전승을 거두고 오히려 축하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에 염곡에서 에돔을 쳐서 이기고 그곳에 수비대를 두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과 에돔은 예외 없이 선민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다윗 때에 와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가 정복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공까지 바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담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계속 승전을 하니까 이제 자기 밑에 와 있는 이제 이 코앞에 닥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미리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가지고 금과 은과 노그릇까지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축복을 해주면서 그리고 인사를 하는 뇌물을 갖다 주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싸움도 하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는 나라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거든요. 하맛은 다메섹 북쪽 2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코앞까지 닥친 위험 때문에 파죽지세로 몰고 있는 다윗의 그 힘에 짓눌려 가지고 너무 놀래 가지고 종을 갖다 바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보니까 이 왕의 아들 이름이 요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이왕 하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이 요람으로 나와 있거든요. 요람은 여호람의 약자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높임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방인 왕이 자기 아들을 요람이라고 지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아마 무리긴 해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의 이름까지도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이 가서 뇌물을 갖다 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본다고 이야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들의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윗을 인정하고 축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예를 얻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명성을 떨쳤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명성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높여 주었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일찍이 다윗은 주께서는 친히 명성을 내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7장 23절을 보십시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명성을 높일 것이라는 그 사실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 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은 실행에 옮기셨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에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전쟁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다윗의 그 명예가 높여진 것은 누구의 이름이 높여진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이름이 높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이름이 높아지면 그 부모가 대체 누구냐라고 하면서 부모의 이름까지도 높여지는 모습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기게 해 주셨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이기게 해 주셨을까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대적자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리고 조언까지 바치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그 이름이 높여지는 모습까지도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나라에도 자유민주국가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가운데 다윗을 통해 이기게 하심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1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11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 드리기는 드린데 그것도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기 나와 있는 도이 왕이 자기 아들 요람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갖다 주었던 그 모든 이물들,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여호와께 드리는데 그것도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온 전리품들을 다 누구에게 드렸느냐? 여호와께 드렸고, 지금 스스로 갖다 바친 그 도이 왕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가져온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 의식은 뭐냐? 영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이 그러했거든요. 사무엘상 19절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서 그 전리품을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어머니에게 그걸 갖다가 주는 자녀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부를 떼어서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일부를 떼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선물로 갖다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모든 월급을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고 어머니 용돈 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그걸 갖고 막 쓸까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어머니들은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모아가지고 나중에 주면 주었지 쓰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자기가 취한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약속의 성취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거든요.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 모습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다윗에게 이르러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람과 약속을 하셨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등여 보내는 모습이었는데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이제는 그 실수함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 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이 느부산 꼭대기에서 이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이 또 포로 생활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느냐?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다가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약속이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가나안 땅의 정복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의 출현까지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즉 이새의 아들 그 자손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 13장 23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의 후손 누굴까요? 다윗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 있고 다윗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사망 권세도 이기시는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이기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때에 와가지고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로 다윗이 모든 땅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정복했던 것처럼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빼앗긴 것들도 모두 되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재물도 찾아와야 되고 잃어버렸던 건강도 되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잃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저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어떤 경우는 이 기도가 바닥날 때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10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할 때도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때에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시작. 그저 감사합니다. 숨 쉬는 거 그저 감사합니다. 교회 주신 거 그저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볼 수 있는 거 그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자유민주국가 만들어준 거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기도가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고요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님 그걸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그저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좋지요. 좋아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손주가 그냥 그저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요. 뭐가 좋은데 그냥 좋아요. 이렇게 그냥 좋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 주니 얼마나 또 좋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건강도 회복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시작.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아멘.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전쟁에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되었지 하면서 하나님이 전부 다가 내어드리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이면하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지요. 사랑해 주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7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요 그대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래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딜 가든 간지 안에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러홀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좋은 일이 펼쳐지면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은 좋아하시지를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의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모두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죽이지 않을 것을 생각을 하고 사울이 이 잘못된 길로 나갈 것 같아 사무엘이 이것을 막으려고 일찍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벌써 이 사울왕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래야 하실 수가 없고 예뻐할래야 예뻐할 구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폐위시킬 수밖에 없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시면서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동일합니다. 그는 비둔한 자였지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서글파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가봇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인생의 중심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실 때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조종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자동차를 운전할 줄 압니다. 비교적 몇십 년 했기 때문에 운전을 잘 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하거든요. 그런데 비행기는 조종할 줄을 모릅니다. 만일에 제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그리고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그 뒤에 전부 앉았다고 한다면 그 생명은 보장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저는 비행기를 조종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조종한다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둘째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나라와의 싸움 속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영전에 놓여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성전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6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 속에 놓여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요. 같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에베소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나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나머지는 전부 다 방어용인데 공격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라는 것입니다. 방어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나라는 국가적으로도 힘을 키워야만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국가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국가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자유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민주국가는 북한에서도 민주국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자는 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의사당 앞에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한국전쟁기념공원이 있습니다. 한국의 6.25 전쟁에서 전사한 4만여 명의 미군 명단과 더불어 그리고 유명한 글이 하나 써 있다고 합니다. 그 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써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국가를 위하여서 희생을 했구나. 그렇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를 잘 지키려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자유민주 국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그 모습 가운데 세워진 나라, 이제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더욱더 굳건하게 세움받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를 보장받는 이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걸 생명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승리 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